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희가 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지를 갖춘 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며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삶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정도의 스피릿과 제일 성실한 것과 공예를 받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전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는 11월의 대선 때에 정말 주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미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국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남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에서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남궁 요섭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복음의 나라로 전할 때에 주님께서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실망할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귀한 주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가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기관들로 하여금 우리 알링턴 교회가 발전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또는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병을 모두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에 나오셔서 귀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안수과정 중에서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지금 실수도 많고요. 되게 미숙합니다. 되게 어색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어색함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재석입니다. 제가 유재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재석이 울렁증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만 서면 그렇게 떨어요, 유재석이요. 그거를 꽤 오랜 시간 그것을 겪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재석이 좋은 게요. 저도 앞에서 참 많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 앞에 있으면 사람이 몇 명이 있던지 항상 떨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제가 항상 월요일과 목요일날 인도하지만 항상 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려고 하면 제가 모르게 저도 눈을 자꾸 피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마주치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그 떨림이 제 안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재석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울렁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석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그맨으로서 그리고 MC로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재석은 무려 12번의 연예 대상을 받았고요. 2004년 이후로 인기 투표에서 항상 1위를 하는 개그맨입니다. 그리고 모든 PD들이 게스트로서 섭외하고 싶은 영순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역 개그맨으로서는 처음으로 문화훈장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재석에 대한 예우로서 모든 방송국에서는요, 연예대상에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할 때요, 항상 유재석이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유재석의 경우는 드물게 그 인기가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재석 씨의 바른 생활 때문입니다. 유재석 씨의 그 허점을 잡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그의 사생활을 팠었는데요. 참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먼지를 털면 먼지가 분명히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파도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그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고 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숨겨진 선행들을 했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만이 계속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유재석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래, 이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 존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카메라 앞에서든지 카메라 뒤에서든지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유재석 씨와 같이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남모르게 많은 선행을 베풀며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많은 유재석의 지인들이 유재석의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재석 같이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인들이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른 생활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막상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재석과 같이 바른 생활을 하였던 바리새인과 그와 반대로 불의한 삶을 살던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세리와 같이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랑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국률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리새인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는 못해서 좀 문제가 있지만 겉보기에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은 흠잡을 곳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도덕질, 간음, 거짓말,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도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고 금식과 기도의 삶을 정기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주석의 기록을 찾아보면 세리는 당시 로마에 고용되어 자신의 동족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서 배신자로 여겼고 로마의 앞잡이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상납해야 하는 지정된 세금 외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갈취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세리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나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세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도야 어땠든지 겸손하지는 못했지만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생리적 욕구를 시작으로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4번째 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는 인정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인정의 욕구는 자신감, 성취감, 지식, 독립심과 같은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이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남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절제, 인내, 노력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을 받을 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나는 다르다는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게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계속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삶은 참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 작가인 김동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영 작가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벌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은 지방대에 추가 합격도 아닌 추가 합격으로 대학을 겨우겨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학벌이 좋은 친구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혹시 자신이 알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를 만한 영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좋아하지 않지만 장릭 고르다 감독의 영화 400번의 구타라는 그런 난해한 영화들 같은 것들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아는 척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척을 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고 기분이 으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영화에 대한 글들을 올리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영 작가는 너무 신나고 재밌고 관심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로부터 쪽지를 받게 됩니다. 같이 책을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도 떠나보면 알게 될 거야 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고 그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지만 더 좋았던 것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잃으면 다시 무기력한 자신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글을 너무 열심히 써서 앞니가 빠지고 어금니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횡단보도에서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만 넘으면 집인데 그 횡단보도를 넘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횡단보도에서 2시간을 서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니만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고 의사는 공황장애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입원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제를 먹기 시작했고 그 진정제 약이 8정까지 늘어나게 되었을 때 결국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김도영 씨의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이긴 하지만 불ful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김동영 씨와 같이 인정받고 싶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자식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씁니다. 좋은 부모라 인정받고 싶어서 자식 교육에 삶을 바칩니다. 좋은 부부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행복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친구라 인정받고 싶어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인정받고 싶을수록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성도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좋은 성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아닌 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전도사는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 장로와 권사, 집사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훈련에 참여해야 돼라는 무언의 가이드라인이 작용해서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에이,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왜 저래? 라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위축되고 괜히 죄책감까지 듭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이나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행위에 대해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남들과 다른 모습을 내가 그렇게 보였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결코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인간도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단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율법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건을 위해 요구되는 금식, 금욕, 봉사는 우리의 건강을 잃도록 만들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겨우겨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있고 완전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세리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기 힘듭니다. 그런 삶을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리와 같이 세상에서 참 많은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실망시키는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나 교회 지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해서도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귀신 들리고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던 한 아버지의 외침에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병으로 고생하는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많은 죄악을 행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을 때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하심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남들처럼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 못했고 예배 생활에도 잘 참석하지 못했으며 금식이나 11조도 잘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그토록 목말라 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부부, 좋은 동료,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 같을 때 위축되고 절망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그분 앞에 나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 어떤 행위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무엇인가 잘 해야지만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단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만 하여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저와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주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차고 넘치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일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시며 또 신경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간을 내주셔서 조금 먼 거리일 수 있었지만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친교 후에 오늘 식탁 친교는 온유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남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재정위원장, 평신도 연휴회 평신도 대표, 임원회장, 목조 협조위원장, 재단 이사회장, 재무석이 재무회계를 담당하신 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지난주에 갖지 못했던 속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별로 모이셔서 함께 삶을 나누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예배로 치유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저희가 홈레스 사역이 있습니다. 저도 참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데 계속 저도 빠지게 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힘드시겠지만 함께 힘을 내셔서 이렇게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0일에는 남녀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 관련해서 광고가 있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12월 5일에서 9일까지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 날짜가 잡혔습니다. 목회 칼럼에 좀 자세히 썼는데요. 지난 선교 대회에 다녀온 우리 세 분들을 포함해서 선교부 모임을 가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키워내는 중장기 선교 정책을 앞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관 중심으로 속해서 선교지를 우리가 후원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2016년도로 마감을 하고 사람을 키워내자. 사람 중심의 선교사 후원을 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와 조사를 해서 결정되겠지만 한 가지 결정된 것이 우리 니카라구아의 빈민촌에 있는 엘샤다이 초등학교를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그 학교에 필요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저희가 후원을 했고 또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중장기 선교로 저희가 그 정책을 변화하면서 그곳에 빈민촌에서 공부를 잘해도 한 달에 50불이면 고등학교에 진급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등학교 5년을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우리가 방문하는 주간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도 다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런 장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그 전에 이미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선교지에 가셔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더 자세한 걸 알기 원하시는 분은 김관효 장로님 선교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속히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비행기표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여행에 함께 동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광고. 오늘 우리 남궁 전도사님 너무 자랑스럽게 예배와 설교 말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전도사님 이제 내년이면 어디든지 담임 목사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지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을 격려하고 또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격려의 박수를 드릴까요? 전도사님 계속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시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못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복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슴에 가득가득 채우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족히 받았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하며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고자 여기 고개 숙인 심령들 위에, 그리고 목사 안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준회원으로의 그 모든 과정과 인터뷰를 남겨놓고 있는 남궁 전도사님의 목사로서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